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9일자 말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먼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상인들도 그들의 상품을 사고 파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푼 것이, 그 상품들을 푼 것이 12절과 13절인데요. 그 12절, 13절 쭉 보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얘기하면서 그 끝에 사고 파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종들과 사람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럴 때 잘못된 신앙 사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꿰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해석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기존에 내려오던 해석들의 큰 몇 가지 줄기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것을 큰 성 바벨론을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 또 교황으로 보고,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을 이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주교들은 주교마다 자기의 문양이 있어요. 깃발을 들고 나섭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 사상을, 정책을 조언하는 이들, 그들을 상인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천주교와 주교들과 그들의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것이 한 뿌리가 있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이것을, 바벨론을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워치만 니라고 하는 이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워치만 니가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적으로 많이 보지만은 중국, 대만, 미국의 교회들은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워치만니에 대해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어쨌든 워치만니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의 일부가 꽤 알려져 있는데, 워치만니는 이 큰 음료를 정치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20세기 전반기부터 활동했던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죠. 그리고
경제적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 뉴욕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자본주의의 물물교육 이런 것을로 경제적 바벨론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종교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황청으로 해석하는데, 그 교황청으로 해석하는 것은 꽤 오래된 해석이다. 종교개혁기로부터 있었던 해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디냐? 정치적, 종교적 혹은 경제적 바벨론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점이 종교적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되지 못한 교회의 모든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 그랬는데, 그 러시아의 문학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19세기의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은 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죽어도 죽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 영혼의 명부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죽은 후에도 경제적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원통해서 죽지 못하는 겁니다. 고골의 죽은 혼이라 그러는 소설 같은 것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고, 그런 경제적인 음료,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음료 같은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 앞에 참남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으로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편을 듭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의 비극이 있는 것이죠. 또 이 종교적 바벨론인 교황청과 같은 것만 반대할 줄 알았지, 개신교 내부에 들어와 있는 무슨 은사주의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짓 영들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할 줄 모릅니다. 다 부흥회 가서 병 고치면 능력 나타나고 성령이 행하셨다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세상과 아담을 몰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또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볼 때에 16절에 보면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멋지게 꾸민 것, 옷과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로마 교황청으로 확신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입은 옷,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들이 입은 그 옷이 휘황찬란하고 보석으로 꾸민 그 모습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도 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20세기 말에 그 흔히 말하는 부흥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백구두를 신고 손에 굉장히 큰 반지들을 끼고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했어요. 사람들 주목 끌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줄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 큰 성이 바벨론이 들려서 힘센 천사에게 들려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말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미세를 자랑하던 로마 천주교든 혹은 큰 대형의 교회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속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또 동시에 24절에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서 죽임 당했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주장하다가 거짓 교회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교회사에 보면은 바른 신앙을 주장하다가 그 세속적인 교회로부터 교황권으로부터 혹은 거짓된 교회의 권세로부터 핍박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 중에서 교회에 논란이 생겨가지고 무슨 뭐 세습 문제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귀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 새끼라고 교회에서 몰아내죠. 하나님의 법을 기준해서 볼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려고 하던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갚아주실 날이 있다. 이 세상 세속적인 거짓 교회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러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용기와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믿음이 그에게 더욱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종말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져야 될 세 가지 요소는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살고 갈 때 부지런히 중요한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하고 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 무슨 소망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평안히 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심판이죠. 예. 그것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그리고 심판, 그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론 얘기하면 다 하는 게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뭐 그런 이야기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 어린 양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소망 있는 성도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과 또 심판해 주실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종말론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어 감사와 기쁨으로 발걸음 내어딛게 하시고, 참된 종말론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립되어져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알고 주 안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